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9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익과 신분에 따라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음성을 거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재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으로 만드십니다. 그 사랑으로 만드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뿐 나를 잡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속에 싣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드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뿐 나를 잡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속에 싣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중에 싣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온전히 씻겨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를 온전히 성하게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 바꿔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죄를 씻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물든 저희들의 하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속죄의 양 대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옵니다. 하나님, 그 피로, 대속의 그 피로, 속죄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피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죄된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땅에서의 승리의 지혜를 맛보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하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컬티베이터스 어덜트 오늘 주일 예배 후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유스 모임, 주중 온라인 유스 모임을 방학합니다.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모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니어 모임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달리기도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도 또 걷기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서은경 집사님 생신이십니다. 여러분 생일 맞은 우리 서은경 집사님 위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 레위기 23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캘린더 다시 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캘린더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7주간의 시리즈 중 오늘은 6번째 절기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력에서 7째 달은 티스리월이라고 하고요. 양력으로는 9월 또는 10월에 속합니다. 그들의 명절이 이 한 달에 3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7째 달은 상당히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달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저마다 중요한 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일이 있는 8월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3월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3월이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4월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기념일이 있는 4월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 7째 달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새해의 첫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3개의 절기가 한 달에 있는 티스리월 7째 달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새해가 7째 달일까? 우리는 보통 1월에 새해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첫 해, 다시 말하면 1월은 출애굽한 6월절이 있는 달이 됩니다. 그들의 온전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그 6월절의 역사, 그 애굽으로부터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태양력과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1월을 6월절이 있는 달로 했고, 그들에게 7월이 되는
그래서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 되는 그 시간을 귀한 절기로 새해로 삼게 되었습니다. 유대력에서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새롭고 도전이 되며 활기가 생기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대속죄일이 있는 7월 10일, 즉 열흘간 그들은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 기간 중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문장이 3번에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27절, 29절, 그리고 32절에 반복됩니다. 여러분, 반복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성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드러내는 숫자가 3이죠. 그리고 7, 그리고 10, 10계명의 10, 그리고 12 민족, 족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신성수가 나타내는 수가 나타나면 우리는 긴장하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나 3번 이렇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긴장하고 다시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특별히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으니 집중하고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해하거나 자학하라는 뜻은 아니지요. 또 유대인의 풍습상 가죽 채찍을 만들고요. 그 가죽 채찍을 등을 때리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의 하나의 실천적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식을 통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서로 도와줍니다. 메조키스트나 세디스트가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전통이 되는 것이죠. 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가? 괴롭게 한다는 것에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나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에 아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 용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총 75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아나의 뜻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애굽에 감독들이 있었는데요. 그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괴롭게 했다라고 할 때 이 괴롭게 하다는 것을 사용합니다. 즉 짐을 지워서 낑낑대며 힘들어하는 상태, 그 상태가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힘든 상태임에도 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라고 사용할 때 학대라는 표현을 쓸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할 때, 즉 광야를 걷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시다는 히브리 동사가 바로 아나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위의 구절들로 정리해 보자면 애굽의 노예처럼 광야의 불황민처럼 다니던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온전히 느끼면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 그런 심정으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의 실천으로 대속죄일에는 25시간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 하루가 24시간인데 25시간 금식을 하는가? 그런 이유는 먼저 30분 먼저 금식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30분 더 깊이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해진 금식 시간에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넉넉히 앞뒤로 30분씩을 더 금식한다는 것이죠. 모자른 것보다는 남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안식일 때는 TV도 나오지만요. 이 속죄일이 있는 안식일은 온전히 TV도 방영하지 않습니다. 아예 TV가 나오지 않게 그 모든 일에서 안식하는 거죠. 차량도 앰뷸런스 그리고 소방차 외에는 차량을 다니지 않게 합니다. 모두 차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즉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제4차 중동전쟁이 있었을 때 그들이 공격한 D-Day를 뭐라고 정했냐면 이 대속죄일을 그날로 정했습니다. 모두 안식하고 또 TV도 방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도 소식을 알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 뼈아픈 역사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한 촬영 기자가 밴쿠버 다운타운을 찍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운타운이 얼마나 차로 많이 붐비는 곳입니까?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 정말 영화처럼 차 한 대 다니지 않고 다운타운의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게끔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단 금식 기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보통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금식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곱기라고 하죠. 먹는 것을 끊고, 먹는 것을 끊는다는 의미는 죽겠다는 의미랑 같죠. 그래서 죽을 만큼, 죽을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금식 기도가 언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이셨습니까? 스스로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을 중단하면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금식 기도의 날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새해를 정하여서 금식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그 날을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는 그 금식 기도의 날을 한번 같이 정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 해보니까요, 오히려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먹을 것이 생각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찌나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요, 어찌나 양념치킨이, 양념 통닭이 먹고 싶은지, 그리고 갈비가 먹고 싶은지 왜 이렇게 기도는 안 되고 먹을 것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 안 할래요. 그 다음부터는 금식 기도 안 해요. 인생이 사실 잘 먹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일 아니겠습니까? 밥 잘 먹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성도님들이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기를 바랄 때가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자유에 취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거나 절제함 없이 신앙생활 하시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 구절처럼 여러분, 우산장사 아들과 고무신장사 아들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비가 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비 올 때는 고무신 장사 아들이 걱정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 장사 아들이 걱정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페인킬러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혹시 페인킬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슬픈 것, 또 괴로운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 그 페인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의 전체 내용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를 볼 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완악한 죄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본성 사이에 우리는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는 속죄할 속죄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온전히 속죄하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들은 여전히 죄의 잔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죄들을 속죄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 중에 거하고 있는 성막, 처소도 온전히 그들의 죄로부터 부정해졌기 때문에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1년 1차 특별히 속죄할 속죄일을 정하여 그 모든 죄를
청산하려고 그 죄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에 7월 10일을 정하여서 온전히 속죄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또한 제사장들이 바빠집니다. 그 하루를 위해서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교체직이지만요. 그 1년을 위해서 엄청난 리허설과 또 온전한 속죄를 드리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이 대속죄일의 일이기도 합니다. 29절에는 이런 속죄일에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서는 죄의 문제를 놓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해야 할 그 대속죄일의 안식기간 중에 일을 한다. 육신이 움직인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의 상태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러나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 사건인 것이죠. 구약에 그렇게 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드렸고요. 요즘에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닭 중에서 하얀 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하얀 닭을 사람들의 머리에 3번 돌리고요. 그리고 그 돌린 닭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닭의 피가 또 그 사람의 죄를 없애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3번 돌리는 그래서 닭을 잡는 행동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동물 보호자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많이 동물을 죽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요즘에는 속전, 돈을 내서 그것을 확인받고 속죄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속죄는 펴서 덮다, 닦아내다, 달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속죄인 것이죠. 속죄일은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지켜지는 것이므로 이날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함받기를 원하는 그 7월 10일 그것이 속죄일의 귀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였던 이 속죄일에 2 염소가 등장합니다.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 뽑힌 한 염소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또한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내졌다, 광야로 보내졌다는 뜻이 있는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집니다. 2마리가 같은 날 태어난 것을 사용하고요. 또 같은 날 태어나서 등치도 똑같고 모습도 굉장히 쌍둥이처럼 닮은 그 염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너무 똑같아서요.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는데 오른손에 제비 뽑힌 그 양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고 왼손에 뽑힌 그 염소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목에 그리고 뿔에 붉은 줄을 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소로 가서 피를 흘리고 성소에 뿌려지는 그 염소는 목에 붉은 줄을 매고요. 아사셀 염소로 뽑힌 그 염소는 뿔에 붉은 줄을 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로 보내지는 그 염소,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죄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개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로 수시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면요.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회개를 위하여 단 한 번만 드려지는 것이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그 피가 우리를 구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의 그의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맥스가 신혼여행 때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갔는데요. 식당 지배인이 들여보내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식당들은 정말 정장, 수트를 입고 가야 들여보내주는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신혼여행 가서 미리 예약한 그 식당이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호텔 식당이 룰이었기 때문에 식당 지배인도 난감해했습니다. 맥스는 신혼여행의 귀한 시간이 망치지 않도록 기도했죠. 그리고 한 번 더 간절히 부탁하자 이 지배인이 외투 보관소에 가더니 거기에서 양복 상의를 하나 들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양복 상의를 입어보니까 소매도 짧고 어깨도 꽉 끼었고 특별히 초록색 양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양복 덕에 테이블로 인도받게 되었고 식당 지배인은 어쩌면 자신을 쫓아낼 정도로 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준을 낮춰서 그렇게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한 그 지배인이 맥스 루케이도에게 양복을 주었고 그제서야 그는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식당 지배인이 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식당 주인이 자기 턱시도를 벗어서 자신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결한 옷을 저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교만과 탐욕의 이기심으로 누덕누덕 기운 우리의 추한 옷을 대신 입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의를 입혀 주셨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입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올 때는 죄를 입고 왔지만 떠날 때는 그분의 열심을 입어서 겉옷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9장 17절의 말씀이죠. 또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아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옷,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옷으로 우리의 겉옷을 삼아주셨습니다. 떠날 때 우리 옷차림은 그래서 그리스도 그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차림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이 하나같이 더럽고 때에 찌든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옷은 볼썽사납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으려면 높은 기준을 사실은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옷이라고 하는 선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을 그리스도이셨고 우리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옷에 흥건히 묻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용량이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쫀쫀한지요. 여러분, 쫀쫀한 사람들 많이 경험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요, 작은 핀 하나 닮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참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넣으면 그걸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핀 하나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됩니다.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옷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그 커진 마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 우리를 덮어주심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속죄함을 받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리스도 온전한 승리와 속죄하실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온전히 승리로 속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위에 또한 목숨 걸고 선교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